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4일 에바다 교회 청소년팀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을 맞이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비록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이 학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혼란스럽고 온라인 수업과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학사 일정들, 학교 일정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학기도 잘 보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가꿔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있다는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8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월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보게 돼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다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또 올해는 저번 또 이전과 좀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못 간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다녀오더라도 좀 조용히 다녀온 친구들도 있겠죠?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또 다시 학교 다니거나 온라인 수업해야 되거나 잘 쉬었으니까 또 내일부터 열심히 또 학교 생활들을 해보면 좋겠네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이 거의 이제 아들이라 부르거든요. 1장 18절에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과 같이 여겼던 자기의 그 아주 신앙적인 후배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죠. 나이가 지긋한 이제 사도 스승이 제자인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죠. 그래서 아주 신앙에 대한 권면도 담겨져 있고 또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이제 디모데가 교회들을 세워가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과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교회 질서들을 세워가야 할지를 이제 아주 그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해주는 말씀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내가 첫째로 말한다. 첫째라는 것은 순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으뜸되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래요. 이 비슷한 유의 이제 단어들인데요.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를 다 합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고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야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2절에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고, 혹은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나 자매, 혹은 친척, 혹은 우리 교회의 뭐 어떤 성도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어떤 성도님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벗어나서 거기까지만 해도 많이 기도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그것을 더 벗어나는 기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에게까지 기도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임금들, 왕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 로마가 당시에 식민 지배국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지역 또 그 주변 지역들도 다 로마의 지배하에 지내고 있는 곳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들, 자기들을 식민지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3절과 4절 보실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 얘기를 가지고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였으며 그는 허영심이 많고 잔인하여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처음에는 간헐적이었으나 곧 조직적으로 변해갔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에 의존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를 세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실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또한 황제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통치가 계속될 것과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며 세상의 종말이 더 후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늘 그 나라의 왕들, 그 높은 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얻게 되기 원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저희 집에서 약간 그런 마음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첫째와 둘째가 늘 이렇게 싸우잖아요. 집에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늘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도 저희 집 애들은 많이 안 싸우는 것 같은데도 또 싸울 때가 있어요. 첫째는 크고 둘째는 작으니까 아무래도 첫째가 둘째를 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어쨌든 첫째는 좀 참아요. 둘째가 좀 개기고, 그래서 오빠니까 오빠한테 막 물건을 뺏거나 막 괴롭히거나 하면 첫째가 하지마 이제 몇 번을 말로 타이르다가 이제 한 대 줘봤거나 이제 엄마 아빠 몰래 뭐 툭 치거나 그러죠. 그럼 둘째는 이제 그거 맞은 거에 서러워서 막 울면서 아빠 하고 오잖아요. 그럼 아빠는 다른 방에 있다가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다가 둘째가 달려와서 막 아빠를 붙잡고 뭐 오빠가 때렸죠 막 하면은 이제 가죠. 첫째한테 가서 뭐 때렸냐 말았냐 막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있는데, 이제 엊그제 또 둘이 막 싸운 것 같아요. 보아하니 이제 둘째가 먼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오빠를 이제 괴롭혔고, 첫째는 막 참다가 때렸고, 둘째가 오더니 막 오빠가 때렸어, 오빠가 뭐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 왔어요. 거실로 나가서 둘 다 앉혀놓고 얘기했죠. 둘째 얘기 먼저, 오빠를 먼저 괴롭히거나 물건을 뺏거나 때리면 안 돼, 잘못한 거야. 알겠대요. 잘못한 거지? 맞대요. 첫째한테 얘기해요. 아무리 둘째가 동생이 잘못해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때린 건 잘못한 거야. 별로 이렇게 끄떡끄떡 하기 싫은데 약간 기분 나쁜다는 듯이 끄떡끄떡해요. 그럼 서로 둘 다 잘못한 거야. 사과해, 미안해. 그러면 이제 둘째는 가서 오빠 미안해 하고, 첫째는 마지못해 이러면서 이제 둘이 화해하죠. 뭐 아버지가 아빠로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뭐 첫째가 잘했으니까 야 네가 잘했어. 둘째는 뭐 네가 잘했어. 아니면 뭐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거를 시비를 가리는 게 아빠의 마음이겠어요? 아빠의 마음은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뭐 누가 잘했건 누가 못했건 뭐 어쩔 때는 그것을 잘 가려내는 것도 필요한데 보통 평상시 아빠의 마음은 둘이 잘 지내는 거죠.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겠죠.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물론 그것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식민 통치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가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뒤이어 나오지만 생명을 주어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또 이어받게 되냐면 7절에 보시면요,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맡았냐? 바울, 나 자신이 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리켜 스승이라고 표현해요. 스승.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만을 위해,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울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동안 그냥 눈으로 보면서 지나갔던 일들도 사실은 그냥 지나가야 될 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혹은 그 일들을 위해, 그 상황들을 위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그른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그것을 기사들을 내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니까 뭐가 그른지 옳은지 잘 분별하기가 쉽지도 않고, 혹은 잘못하면 맞아 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빠지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의, 그 상황에, 그 일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편들거나 나는 좋은 거고 너는 나쁜 거야, 아니야 이쪽 편이 맞고 저쪽 편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여졌을 때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다가 며칠 전 그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 분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어떤 한 약사분, 이렇게 약국에서 일하시는 약사분의 이야기인데요. 일하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그 집창촌,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 안에 있는 약국에 계신 약사분의 이야기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고, 혹시 우리 유튜브 그 아래에 제가 주소를 달아드릴게요. 혹시 간단한, 짧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찾아오실 때마다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상담도 들어주고 어이구 하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선물도, 가지고 있던 선물도 주고, 쌍화탕 같은 거, 이런 거, 차 한 잔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중간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읽어 드릴게요. 약국에 오는 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오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크게 아닐지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는 내 자리에서 나의 열심을 다하자.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인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겉에서만 봤을 때는 참 알지 못하는 동네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혹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지만 그저 겉에서만 보기에는 그저 그냥 소외시키게 되고 취약 계층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혐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세워지도록 애쓰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르는 분야이구나. 내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졌을 때 참 그것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인 거죠. 그저 눈에 보여줬을 때에 내 관점에 의해서 좋아, 나빠, 그것은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일, 혹은 내가 잘 모르는 상황,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그 사람,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거나 눈에 보여지거나 접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그곳을 위해, 그 일을 위해, 그 상황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기 원하시는데 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 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다짐 찬양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사람은 누가 있을지, 그동안 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질 때, 스마트폰, 인터넷,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 눈에 보여질 때에 그것에 있어서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니 생각나도록, 또 그 사람이 생각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가족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에, 생각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사회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질 때에 편가르거나 어떤 것에 있어서 누구들 한쪽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이가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 원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 혹은 그 일, 그 상황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편가르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어떤 편에 먼저 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함으로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잘 마쳤고요. 광고 드릴게요. 먼저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갑자기 피아노 반주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찬조, 우리 예배 섬김의 찬조 도움으로 우리 청년팀의 천민영 자매께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주 풍성한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당분간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잘 예배해 주시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다시 전처럼 그래도 얼굴이라도 잠깐 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날짜가 좀 정해지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요. 마지막 주보 광고 중에 월화로 저하고 최천경 담임 목사님께서 다세연에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정책 세미나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게 돼요. 멀리 이제 경주까지 다녀오게 되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게, 또 좋은 나눔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 끝나가지고 잘 또 놀다가 또 출근하셔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학교 가야 하는 고3 학생들, 중3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하는지, 추석 지나면, 추석 전에도 이제 조금씩 학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추석 지나면 본격적으로 또 학교 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 다시 가야 하는 여러분, 화이팅! 아침에 잘 일어나시고 또 학교에서 우리 맡겨진 학업, 또 친구들과 노는 거, 얘기하는 거, 관계를 맺고 지내는 거 모두 다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잘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